안녕하십니까. 에, 이번 주간에는 자주 뵙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게 되는,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면 자신의 목숨은 죽든지 살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고백.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바울을 폄훼하는 자들이 나와요. 성경 좀 공부하고 연구했다고 해서 바울을 폄훼하거나 어떤 자는 완전히 바울을 저격하는 종교 사기꾼으로도 호도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들의 이제 견해겠지만 참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참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지파로서는 그 히브리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 초대왕 사울의 이제 같은 지파죠. 그래서 이름을 사울로 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종교 열심히 있었고, 말하자면은 순수하고 진실했단 말이에요. 열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순수하고 우직하고 진지하고 열정적인 게 오히려 자신을 망칠 수가 있어요. 방향이 다른 곳에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바른 길을 가는데 북쪽이나 서쪽이나 반대로 남쪽이나 반대로 서쪽으로 간다면 아무리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거짓이 없다 해도 엉뚱한 데 가 있게 되거든요. 바울이 그런 꼴이 됐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여 년에서 14년에서 17년까지 컨버전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그 고뇌, 그동안 열심으로 냈던 유대교의 그 열정들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그래서 고향 다소에서 참 침묵의 나날, 그리고 묵상의 나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1장에서는 죽든지 살든지 이제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와 존귀 여기게 하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처하든,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이런 말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공감을 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니 뭐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받아서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만할 것이 아니고, 또 살다 보면 참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되는 일마다 또 안 되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해서 하는 일마다 실패 보는 사람도 있죠. 그와 관계없이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제 성령의 위로와 교제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의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다. 좀 대단한 신앙 고백이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도 있죠. 나는 그래서 바울을 사랑해요. 바울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아름다운 성경의 핵심을 서술하는, 또 빌립보서 2장을 이제 그리스도의 찬송시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찬송시가 이제 2장 5절부터인데 그 이전에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근데 제가 오랜 세월 근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신앙생활은 40년이요 목회는 20년인데 어느 공동체든 교회든 단체든 모임이든 가면은 한 마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한 마음. 그나마 이제 서로 용납하고 이제 서로 공동체를 유지해서 갈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나뉘는 것이 정치 문제죠. 정치. 정치냐. 너는 국힘당이냐 민주당이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국힘당이나 민주당에서 자신의 소신과 신념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무당파들을 되게 질타해요. 중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결국 오랜 시간 그 공동체를 들여다보거나 만남을 유지하다가 정치와 사상이 혹은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다 정치 신념이 달라서 그래요. 이것처럼 이제 결국은 헤어지더라고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 나오지만 결국은 갈라지더라고요. 국힘당, 민주당. 제가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사랑하는 교회인가? 그 교회는 완전히 뭐 성도들도 많던데, 교인들도 많던데, 아예 대놓고 이제 국힘당 지지를 목사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국힘당이죠. 그래서 이번 총선을 이제 치르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위태롭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다, 그런 주장을 목사가 하더라고요. 또 다른 뭐
교회나 공동체 보면 완전 민주당 일색이죠.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나눠지는 거 보면은 정치로 교회든 모임이든 공동체든 그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사이들도 하여튼 정치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술판에서 싸움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신과 신념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의 생각을 왜 그렇게 모르느냐. 어리석다 그러는 거죠. 어리석다.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을 갖다가 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쪽 민주당 쪽을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아직도 이제 그런 사상 논쟁 중에 이 나라가 이제 갈라치기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어쩌다가 종로나 강화문 나가 보면은 목청껏 외치고 서로 몸싸움 하는데 가만 보게 되어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죠.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가 성령의 위로와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나는 부족해 내가 아는 게 뭐 하고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대체로 보면은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이야기들 책도 좀 읽어봤다 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교만해가지고 남 비판하죠. 참 아는 게 짧아요. 아는 게 참 짧아요. 아는 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 어디서 들은 얘기거든요. 자기가 곱씹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오랜 시간 공부라는 게 계속 자기를 다스리면서 반복하여 수련하는 게 공부잖아요. 참 세상 참 시끄럽죠. 사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 학파의 끊임없는 논쟁이 바로 예수의 신성이거든요. 예수는 이제 사람이냐?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는 사람이다. 인간이다. 신성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리우스 학파인데 그 아리우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많이 나왔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죠. 바울의 논제를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동등됨.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가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오른쪽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좌편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보면은 강도가 있죠. 좌편 강도, 우편 강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우편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에서 보면 좌편이 될 수 있잖아요. 좌우. 그래서 바뀌는 게 많아요. 계단도 좌측 통행, 우측 통행 막 바뀌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는데 오른손을 예전에는 뭐라 그래요? 바른손이라 그랬잖아요. 바른손.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왼손 잡으면 혼났죠. 어렸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역지사지하신 거예요. 인간을 아시는 거죠. 분토임을 아시는 거죠. 어디 있더라? 시편인가? 시편인가? 시편 103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니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분토임을 아시는 거죠. 우리 죄 지은 형편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지를 준 것은 아담이 고의적인 게 아니고 아담이 속은 거죠. 사탄의 유혹에 속은 거기 때문에 용서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법부에서도 보면은 살인을 했을 때 고의적이냐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에 따라 형량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 입장을 아시고 자신의 하나님의 본체의 지위를 그 위격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 보면요. 그리스도라는 이제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해 보면 알았죠. 쉬워요. 아담 인간. 그러나 신이신 하나님과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사람의 모습이 됐는데 아담은 실제 에덴 동산에서 뭘 원했어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이게 바뀐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버려버리고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거꾸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나 뚝 떨어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 아담의 위치에 죄는 없으나 죄의 모습으로 온 거죠. 그러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힙이 쌍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이렇게 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취해서 먹어버렸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나
그것을 내려놓고 동등됨에 되는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까지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인류의 죄값을 옴팡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고 죄의 모든 짐을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받아 주신 바 되는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 주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구약의 모든 짐승의 죄를, 짐승의 그 예표를, 구약의 성전 제도를 다 성전 대신 예수님이 유대교의 성전 제도를 폐하고 짐승의 제도를 폐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희생 제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다 영계의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인간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제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사탄의 존재들 지금 가둬놨잖아요.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다 뜻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께로 통일시킨 거예요.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이름, 예수의 이름에 통일되게 하시는 거고, 예수를 로드, 주라고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삼으시는 거죠. 그 일을 하시러 하늘의 본체, 하나님과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있을 뿐 아니라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찬송시죠. 예수님이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허물어져 있던 막혀있던 담을 허물게 하시고 또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간의 마지막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길을 부활로서 해결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안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께서 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날짜까지 써놨어요. 2024년 4월 13일. 어제가 13일이죠. 오늘이 13일인가? 어제 12일. 12일 날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근무를 수로 어저께는 오후 근무니까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5분
걸어서 5분이에요. 가까운 데로 이사를 왔는데 건널목을 건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이제 또 총선도 치르고 나서 인간이 뭐 어떻게 살 건가 민주주의 사회를 펼쳐나가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법을 만들고 서로 그 법을 집행하면서 서로 평등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행복해지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애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을 맡아서 온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그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일도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어떻게 됐든 내가 하는 일이 나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고 또 좀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돌아보고 또 어떤 착한 선행을 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자들과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가지만 어차피 다 사라질 것들이죠. 금방 읽었던 시편 103편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로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가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전도가 가장 귀한 일이더라고요. 네?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살게끔 도와주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화평하게 사는 것도 존귀한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존귀한 일은 뭘까 했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영원히 구원받는 복음 전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 전파, 말하자면 전도,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더라고요. 결국은 그 전도를 위하여 모든 게 수단으로 쓰는 거죠. 수단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 제물로 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단 몇 명이라도 정말 단 한두 명이라도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진리를 알게 하는 그 일에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간 많은 세월, 허송 세월을 보내서 허송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하여튼 뭐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네 말이 맞니, 틀리니, 정치를 보면 다 내로남불이죠. 저쪽에 아까도 그랬죠. 내가 보면 우측이 이쪽이고 그쪽에서 보면은 내가 본 우측이 그들은 좌측이잖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로남불이 아니라 역지사지잖아요. 성경은 내로남불이 아니잖아요. 역지사지잖아요. 남의 형편을 살펴보라 그러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남을 나보다 존귀히 여기려잖아요. 내 알량한 지식으로 남을 판단할 게 아니고 내가 들었던 가짜 뉴스인지 무슨 진짜 뉴스인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항상 예전에 교회 할 때도 보면은 기도원에 간대요. 뭐하러?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고 무슨 해결하기 위해서 간대요. 또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할 건지 말 건지 받으러 기도원에 간대요. 근데 속에 이미 정해놓고 간 거예요. 네? 자기 생각은 가게를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확증을 받아서 자기 생각이 옳은 것임을 확증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네. 제가 예수를 저 자식을 다 뒤로 팽개치고 예수를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는데 예수는 죽는다 그러니 화딱지가 났죠. 엄청 열받아갖고 멱살을 부여잡고 당신 무슨 소리냐고 지금 장난하냐? 그렇죠. 장난하냐? 예수님 당신 지금 장난해요? 하고 멱살을 부여잡았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를 사탄아 했단 말은 베드로는 대표성으로 모든 제자에게 같은 공통 생각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다 한 자리 해먹으려고 입신양명하려고 불나방처럼 지금 정치를 쫓아다니는 불나방처럼 그랬더니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한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사람 생각, 사람 편에서의 생각이죠. 그러니 정말 이게 힘들 거예요.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거. 자신을 잘 살펴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지했던 일이 100% 옳은 건가? 상대편이 또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저쪽에서도 이쪽 편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편이 다. 또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논리가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그걸로 인하여 사람을 버리게 되잖아요. 사람을 놓치게 되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지금 결과를 보세요. 다 서로 생각이 틀리면 사람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내 주위를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내 생각과 틀리다. 근데 성경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각각의 생각은 틀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가 사람 처지를 생각하여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겠어요. 사탄의 말에 홀딱 속아가지고.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희생 정신, 십자가의 정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발 이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사람 살리는 일에 때로는 유대인이 되어서 때로는 헬라인이 되어서 때로는 자유자가 되고 때로는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너무 부끄럽고 이제 복음 전도와 진리를 아는 일에 더욱 충실하고 그 일에 매진하는 저의 이제 삶이 되도록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여러 가지 마음을 불편케 했다면 용서하시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